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고향 그리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히 불려질 또한 이제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그 고향과 또한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 그리고 또한 고독, 외로움, 나그네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하게 축복된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시작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아브라함을 훈련하기 위함인 것이며 아브라함과 진정한 교제와 사귐을 갖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비의 집은 75세가 되기까지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었고 그래서 안식처였으며 어찌 보면 불편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본성적인 것이고 생내적인 것이고 또한 육적인 깊은 정과 온갖 어떠한 육적인 관계와 사슬에 묶여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그래서 친구의 반열까지 나의 벗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칭함을 받기까지 가야 되었던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조금 떠난 하란 땅에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훈련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각자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모를 뿐이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내는 그 순간 너는 네 고향,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될 사람이다. 참 운명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좀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이
똑똑하게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또 떠나라.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결단코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간 그는 사실 고독한 삶의 장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나그네로서의 외롭고 쓸쓸한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교제의 대상,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되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고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그리고 그에게 새롭게 보여주기로 약속한 땅, 그것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았지만 거기에서 크게 흉년을 만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내려갔지만 거기에 전혀 교제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사라가 그곳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라를 애굽 왕이 아내로 삼게 된다면 이제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교제와 교통의 유일한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75세 된 아브라함으로서는 사실 믿기가 어려워서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족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충복 엘리에셀이지만 아브라함의 교제와 교통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사실 이 아브라함과 교제와 교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집에서 내어 쫓아라. 이렇게 결국은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실 아주 냉정하게도 그 사라와 이스마엘에게 물 한 가죽 부대와 한 자루의 떡을 주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나간 곳은 광야였고 불과 2, 3일 안에 물과 떡이 떨어져서 목말라 그리고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냉정하게 그들을 내보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일맥상통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역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은 사실 대단히 아브라함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것을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믿음의 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정말 아주 통렬하게 느끼게 만드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방 여인들을 얻어서 자녀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만드셔서 결국에는 에스라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니 너희가 얻은 이방 여인과 그를 통해서 얻은 자식까지 다 내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과 같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픔이요. 사람의 어떠한 정과 사람의 욕심으로는 전혀 불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을 떠나보내야 됐고 어찌 된 건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결단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결단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처자식과 함께 이방 땅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 여인과 그를 통해서 얻은 자식을 내보내야만이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어차피 아브라함에게 종의 신분이니까 교제의 대상, 교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갈을 통해서 얻었으면 나의 친자식이지만 네가 진정으로 교제하고 교통할 대상은 아니다. 그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후손, 네가 진정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이삭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들이 무지하고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항상 쓰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독한 날은 바로 고난의 날이요 연단의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 아내가 사실 그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그래서 그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고독과 외로움과 함께 홀로 투쟁하는 모습을 사실 몇 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 외에는 이제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기로에서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때로 도와줄 수 없는 그 고독감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싸우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결국 모든 것을 비우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온전히 서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몇 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러한 때에 저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께서 10여 년 이상을 물질로 연단을 시키는데 물질로 인한 고독감을 저는 처절하게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제 물질을 결제해야 되는 그 시간들 앞에서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제발 좀 해가 떠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어김없이 떠올라왔고 그날도 결제해야 되는 많은 금액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염려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우리 교회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그런 고독감을 물질로 인한 그 고독을 느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1대1로 고독하게 맞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정말 너무나도 길게 만들어 놓으시며 저를 다듬고 훈련하고 마치 아브라함을 훈련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저는 알게 되었고 또한 제가 간증집으로라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내 것이 다하면 주님의 것이 나온다. 이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방법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이러한 절박한 가운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듯이 그리고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 순간 저도 내 것이 다 떨어져서 우리 교회 것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부도나고 경매당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시간 앞에서 싸워야 되는 고독감과 외로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은 영적인 눈을 열기에 충분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충분했고 마음을 비우기에 충분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받기에 충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진정한 교제와 교통을 위하여 우리를 고독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었고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물도 없는 땅이고 척박한 땅이고 광야와 거의 대부분이 광야요 또한 인접지역입니다. 그러니 비옥한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하란 땅이나 갈대아 우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땅인데 어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 땅을 보여주고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과 그리고 어차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의 친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와 그리고 이삭 이것이 그들의 교제의 대상이 되어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계획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도 중요하고 또한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것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수직과 수평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듯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사랑과의 교제와 교통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삼손이 이제 그 삼손을 그 유혹했던 나에게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듯이 이 지금 사랑과의 교제와 교통,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와 또 옛날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제 새 번역에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바로 코이노니아잖아요. 코이노니아.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잘못된 길에 휩쓸리게 되고 엉뚱한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고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정말 아주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만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교제와 교통의 대상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저 섬기고 베풀고 사랑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아주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너희와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없고 빛 가운데에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에 무슨 어두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도 온전한 사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귐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이제 힘썼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그리고 그들이 기쁨과 순전함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즉 성찬을 나누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성도의 전형적인 교제와 교통의 모델이 되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귀한 교제와 교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또한 이제 음식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직접 세웠던 사도, 오늘날에는 이제 사도의 개념이 아니겠지만 오늘날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충분히 대체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직책이야 사도가 아니지만 우리는 사실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육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로부터 온 말씀, 그 당시의 사도, 오늘날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는다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그것은 시와 찬미와 또한 찬송과 서로 기도로 화답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서로 입맞추며 문안하는 교제죠. 이러한 서로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열매가 바로 올바른 가르침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르침의 열매는 그 교우들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또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먹고 눈을 연 자마다 성도의 교제와 교통의 자리로 들어가서 말씀드린 대로 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며 거룩하게 입맞추며 서로 문안할 수 있는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사도의 가르침으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성령을 받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성령을 받으면 기억하게 되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은 그 주님의 가르침과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초대 교우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성도의 교제의 정점은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성찬을 나누었고, 또한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친히 마지막 날 성찬을 베풀면서 성찬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성찬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문제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성찬을 한 번을 하든 몇 번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 성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 공동체,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안에는 당연한 성만찬의 영원한 기념이 빛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룩한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었고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혈과 육을 나눈 형제와 자매보다도 더 사실은 긴밀하고 한 생명,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유무상통하고 돌받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어떠한 교제가, 내 개인의 교제나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한 교제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어떠한 교제와 교통을 나누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대로 훈련받지 않고 그렇게 양육되지 아니하면 사실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어찌 보면 침묵해, 또 무슨 동창회, 세상 모임과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거룩하게 주님의 살과 피로 부름을 받아 한 몸 이룬 성도만이 교제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성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육적인 사람, 정말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교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사랑을 주고 또한 섬기고 희생의 대상일 뿐 신령한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텐데, 이제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어찌 몽회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고 어두움과 빛이 어찌 이제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즉 우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며 믿지 않는 자와 또한 신자가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서로 상관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올바르게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 속으로 점점 깊어지는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면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먼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성도의 진정한 교제의 장으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조차도 어떠한 세상적인 집단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는 이게 갈라서게 되는데 마가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아서 심하게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의 분리와 내가 또한 떠남, 어떠한 영적 지혜와 통찰력으로서는 매우 적절한 그러한 조치였다고 사실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 모두 다 신령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최선의 길을 서로 대화하며 아름답게 이제 결과를 맺게 되었던 걸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에 이제 교제를 나누었던 그 형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육적인 형제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가 범죄하면 혼자가도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눈물로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주의 이름으로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것은 떠나라는 것이고 분리시키라는 것이고 그는 더 이상 성도로서 함께 교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을 씻으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사람이니까 부지불식 죄를 범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스스로 발견하기도 되는데 이것을 즉시 회개하고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루가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십니다. 그러한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나간 곳,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으로 그저 어린 시절에 지었던 그런 죄로 주님이 우리를 지금 탓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거는 교제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실 이 죽은 자들과 함께 하다가 같이 죽은 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은 죽은 자들의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그가 누렸던 기득권이나 가졌던 어떠한 그 기득권이죠. 그가 안식할 수 있는, 그가 그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매여서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정말 내 주변에 죽은 사람들, 또한 정말 그것도 영적인 사람이 누군지 이것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이전 투고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이해타산하고 그들에게 무슨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실제로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헛된 교제와 교통 속에서 세월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것, 교제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우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에서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호와께서 보여줄 땅으로 출발하는 그 순간 환경이 달라졌고 외로움과 고독감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교제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바로 하늘의 별처럼 그 민족을 창대하게 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냉정해야 됩니다. 교제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스라 시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결혼해서 10년, 20년 살았던 처자식, 그 처와 자식까지도 내보내야 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내 교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그것이 나를 유혹하겠지만 날마다 끝까지 자기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님과의 이 교제와 교통이 재미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재미가 있고 그리고 정말 최우선으로 한다면 어떻게 시간의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누구 말대로 번갯불에 콩고 먹는 시간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필요한 건 꼭 하잖아요. 어떤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내게 꼭 필요하고 절대적이고 생명과 같은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정말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이게 피곤해서 바빠서 할 수 없다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친척과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난 사람들마다 아브라함처럼 이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교제의 깊이를 더해가기 때문에 결국 그는 큰 민족,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서 누렸던 그 풍요와 그 안식과 그 즐거움과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누렸던 그 풍성함, 삭개오가 일평생 누렸던 것 다 포기하고도 주님 안에서 얻었던 것이 비교할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는 이러한 풍성함이, 이러한 풍요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값없이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하였거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또한 들려주는 목소리가 약하여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정말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교제와 교통 속에 영적인 훈련 속에 온전하고도 구비하여 흠이 없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그의 아버지 하나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고 하셨던 건 바로 지금 내게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그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땅, 보여주는 땅으로 모두 다 나아가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와 교통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와 안식을, 참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를 우리 모두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교제 속에 풍성한 삶으로 또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